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좋죠? 네, 우리 아까 인도해 주신 장도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세요. 네, 오. 네, 이 곡에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링크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에서 열린 새신자 예배 이렇게 치면 딱 저희 것만 나올 겁니다. 아마 서빙고 누리교회 열린 예배 나오니까 거기 친구 추가하시고요. 저희가 정보 보내드리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도구 목사님은 제 동생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오셔서 찬양인도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동안은 아니라고 설명을 좀 드리다가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말씀하신 거 모를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같이 친구랑 또 가족이랑 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손잡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7월에 About Time이라는 주제로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간, 바로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아는 분이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보면서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가까웠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요한, 존, 영어로는 존이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요한이 쓴 책의 1장, 첫 장에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과 절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또 책을 구분하고 읽고 서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의 그 내용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연약함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요, 진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정성 하면 저는 뭐 이런 농담들을 했던 게 기억나요. 붕어빵이 붕어가 없대.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칼국수엔 칼이 있냐? 뭐 이렇게.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에 도덕 시험을 보고는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선생님께 도발을 했답니다. 도덕쌤은 과연 도덕적인가? 이렇게.
진정성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냐. 그래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찐이냐. 찐이다. 저 사람은 찐인가? 이 일은 찐인가?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100% 저 사람은 찐 스승이야. 스승 100% 저 사람 진짜 스승이야. 보통 스승하면 좀 존경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대로 그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00%저 사람은 정말 찐 스승이야.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혹은 찐 종교인이야. 찐 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믿고 또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찐 종교인이 되겠죠.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사랑, 십자가 가르쳐주는 용서, 이런 건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맥주 한 잔 마시고 티격태격하고 풀 거를 교회 사람들 아무 말 안 하고 꽁 하고 평생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 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찐,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풍자를 많이 하고 또 사실상 정치인들 하면 신뢰를 많이 받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요즘에 많이 인식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그 말에는 찐이 없는 거죠. 진정성,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찐 사랑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 사랑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 진짜 찐 사랑 있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많은 경우에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 안에 사실 한 거풀만 더 벗겨보면 그 말 안에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발짝만 더 가보면 사실은 나를 위하고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찐이라는 것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찐, 그럼 목사님은 찐 목회자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사람은 정말 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이 사람은 찐 리더고 찐 스승이고, 근데 제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거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찐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완전 진짜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요, 탁월하고 훌륭한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인한 갈등 속에서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100%인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적당한 순도가 아니라 정말 순도의 기준을 높이면 그 기준을 만족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도 있지만 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찐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셨던 모든 말 중에 여러분 찐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찐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웃었던 여러분의 모든 미소와 웃음 속에 얼마나 찐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판을 듣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평판과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일치합니까? 아마 우리의 평판이 높을수록 내 내면과 괴리는 점점 아마 커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고귀하고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인가?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을 복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여러분은 복붙을 해가지고 한 10,000명을 만들어서 국가 하나를 세웠다. 그럼 그것은 천국이 될 것인가? 일단 제가 그 나라를 가고 싶지 않나요? 제가 10,000,000명이 있는 곳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감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는요, 찐이라는 것은, 찐인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까? 그 말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그만큼 비싼 옷입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나의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진짜 나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쓰일 때가 많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차는 타, 뭐라는 거죠? 제가 타는 차. 우리는 사실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자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변호사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검사는 나쁜 사람들 찾아내서 잡아놓고, 소방관은 불을 끄고,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당신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찐이냐? 이 질문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진짜 당신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찐이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쓰는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공간, 이것은 내 거야. 내 시간, 내 공간, 내 재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라고 저는 한번 또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그 한 가수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목소리라고 부르는 이 목소리를 알고 보니까 이 흐르는 공기 중에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오면서 내 목에 있는 작은 근육의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떨림으로 나타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과연 이 소리는 나의 소리가 맞는가? 그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분 것인 것이 없습니다. 공기도, 물도, 빛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돈 주고 제가 산 과일이에요? 그럼 제 거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주고 과일을 샀지만 그 과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판 사람들이요, 그 과일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일을 잘 키워서 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도 줬고 비료도 줬고 씨도 심었어요. 잘했죠? 그러면 그 과일은 그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과 그가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 식물을 키우죠. 그리고 그가 준 물과 비료가 어떻게 당도로 변화되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과일의 향으로 변화되는지 사실은 전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어느 것 하나 내가 창조해냈거나 내가 만들어냈거나 적합한 값을 주고 내가 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만 대볼까요?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요? 어떤 사람이 변비가 걸렸는데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되는 것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몸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그 분이 있었어요. 몸을 막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몸을 만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많았던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 현실을 만나면서 깨달았대요. 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개 없구나. 그 중에 내 몸 만드는 거, 이거는 뭐 먹고 운동하고 하면은 만드는 것만큼 나오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전 동의가 안 돼요. 제 몸은 왜 제 뜻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제 몸이 뭡니까? 제 마음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고, 슬프지 않으려고 해도 슬프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울해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발자국만 사실 더 나가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때때로 반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뜻대로 다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아마 당신의 그 뜻 때문에 자신의 뜻이 희생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언제 오던가요? 아빠와 엄마가 각자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오더라고요. 그렇죠? 서로를 주장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와 여유는 능력의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소유가 있고 잘 되면 평화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화와 여유는 성숙의 열매더라고요. 성숙할 때 나타나는 거. 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성숙함을 갖게 될 때 그러한 여유가 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자포자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뭐 인생 내 뜻대로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성숙이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런 평화가 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 면의 의미에서 우리는요, 찐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주인도 아니고요, 나는 진짜 내가 가진 이름과 평판과 이미지와 내 모든 그런 것에 걸맞는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속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요, 늘 내 속보다 더 착해 보이고요, 더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내가 찐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혹은 직관적으로 내가 깨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상실감과 공허함입니다. 상실감과 공허함이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내가 열정을 쏟았던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재산을 잃거나, 실패를 할 때, 그럴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것이 더 촉발되어서 내가 감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 내면에는요, 본질적으로 깊은 곳에 상실감과 공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는 있는데 진짜 내용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내 인생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첫 번째 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참 빛이 있었다. 찐 빛이 있었다. 이게 원어로는요, 토 포스토 알레이시논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참되다, 참된 빛, 참되다는 뜻은요, 그 이름에 걸맞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빛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탁월한 사람을 만나거나 너무 외모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저 빛,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저 빛, 나의 오빠는 그저 빛. 그저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참 빛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빛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요, 참된 빛,
어둠이 전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정말 완벽한 빛, 모든 면에서 선하고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러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는 없어, 이 세상에 정의, 진실, 진리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온통 어두움뿐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참 빛이 있어. 너가 사실은 갈망하고 있는, 보기 원하는, 여러분 정치인 뽑을 때 뭘 보기를 원하세요? 참 빛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통해 뭘 보고 싶으세요? 참 빛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참 빛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때때로요 막 그 아이돌 그룹,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 왜 그렇게 열광할까를 볼 때 그들 안에 그러한 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멋있고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한 어떤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빛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데요 어떤 공식도 아니고요 어떤 법칙도 아닙니다. 어떠한 명제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그 빛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존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그분은 모든 면에서 참이신 분이시다. 자, 그분이 9절에 보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비추었는가?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비추이는 방식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엄청 뭔가 대단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시고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공포 속에서 너희 나를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요 우리랑 눈을 마주치고요 악수를 하고요 대화를 나누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이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요 그의 말대로 모든 면에서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실하신 사람이었고요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하셨던 분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신념을 나타내고 당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막 수고하다가 반대파들의 의견을 당하고 많은 반대하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걸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애초에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자신의 뜻을 펼치다가 당한 죽음이 아니라 그가 목표하고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고 걸어가셨는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빛을 주기 위해서란, 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껍데기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둠이고 모두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세상, 예수님 주변을 보면요,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좀 높은 목회자예요. 그런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러한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없이 다 자기 중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의 그 지휘관이었던 빌라도, 누구 하나 진실하고 찐인 사람이 없어요. 그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어두운 세상에 오셨고 거짓 속에서 숨을 쉬시고 거절 속에서 걸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요, 더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는 원래 진짜였어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신라곤이라고 하죠.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공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찐이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 안에 정의가 없고, 우리 마음 안에 공의가 없어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를 되찾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찐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자, 앞으로 오셔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떤 게 의로운 길인지 잘 배우시고,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볼 수 있을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 안 오셔도 돼요.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버린 계몽주의의 끝에서 우리는 다 보았어요. 사람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 오신 새신자들이 있으시죠? 새신자 예배 오시는 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을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막 이렇게 막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지나갑니다.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세요. 우리가 가진 문화의 옷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왔어요. 저는 사단의 음악이 어떻게 악기가 들어오냐 막 이랬어요. 네. 우리는 늘 진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새신자분들은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진짜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너무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셔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훈련생이 되고 하나님의 교육생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고, 중요한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가장 강력합니다. 옛날에 족보가 중요할 때는 더 그랬어요. 누구 아들, 그게 중요했어요.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러나 지금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여권을 갖고 싶어 한대요.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 1위, 이 여권, 이 나라 여권 갖고 싶다. 1위가 놀랍게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여러분 뭐 노력하셨어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한민국인으로서 신분이 주어지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속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걸 단속해요. 단속하는 경찰의 힘은 뭔지 아세요? 그건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무슨 힘인지 아세요?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나는 경찰이다,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쓰지 않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오늘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권세,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결혼해 줄래?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거기 예스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에 대한 예스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최근에 타고 가는데요, 이 한 아빠가 한 여자아이를, 이제 뭐 한 4-5살 됐나? 그 아이를 탁 안고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잠들어가지고 아빠 품에 탁 안겨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흐뭇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분히 잠든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한 마음씨 좋은 따뜻한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한 번 안아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신의 아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순간 그 아빠가 없었다면, 그 아이 혼자서 지하철의 의자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면 아마 그 아이를 보는 저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분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신분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비추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진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놀라운 것은요, 자, 지금까지 인생은 다 가짜였고 예수님 만나면 이제 진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건을 말해요. 13절에서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혈통이 아니래요.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것이지만 족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족보,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 혹은 더 크게 우리랑 좀 더 상관이 있는 것은 어떠한 민족에 속해 있냐, 이러한 모든 우리의 과거를 포함하는 것들과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민족에서 어떠한 가문 속에 어떠한 과거를 가졌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라는 것은 그 과거를 초월하는 것이다 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육정.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래요. 육정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생물학적인, 그냥 두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안 가지려고 했는데 실수로 나왔대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 마지막은요, 여러분, 사람의 뜻, 부모님의 계획과 부모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도 근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많은 기대와 그런 지나친 계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삶에 놀라운 사명이 되기도 하고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강한 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그 이지선 자매처럼 지금 교수가 됐죠. 대학 교수가 됐죠. 불의의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의해서 전신이 불타고 장애가 되고 아름다웠던 외모를 다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과거의 상처되어 사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신분이 주는 능력이요, 그러한 고통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빛이심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을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신분, 마치 사랑하는 아빠에게 안겨서 깊은 잠을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녀됨의 신분을 여러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접한 사람들, 영접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저 안 받아요, 거절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가질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오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냐면,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내가 수용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썼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신분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아니,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생활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뭔가 돌을 닦고 뭔가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대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대가는 예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가짜인, 나 중심적인 모든 그 이중적이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데요, 하늘나라의 신분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주어진 메시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 인정하시나요? 아, 그렇구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게 당연한 거였구나. 나는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되어보려고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렇구나. 나에게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약하고 때때로는 악한 나에게는 오늘 이 참 빛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분을 오늘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인생의 끝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네, 여기가 아니었나?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좀 감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맞다고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둠뿐인 세상 속에 거짓과 속임과 그 모욕이 넘치는 곳에 예수님 오셔서요, 가난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진리 속에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받고 돌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종교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전혀 쓸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굉장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시간 참 빛이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 맞습니다. 저는 찐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선하지도 진짜 착하지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도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주님 필요합니다. 그 참 빛이신 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면요, 여러분은 진짜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입술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 기도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찐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에게 큰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